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으로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드릴 때에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저희들의 평생에 이 귀하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제15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주는 4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녀 한 사람이 어렸을 때에 천년두 마마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어져서 죽지는 않고 살아나기는 했지만 얼굴에 마마 자국이 온 얼굴에 뒤덮여 있어서 심한 열등감에 살고 싶은 의욕이 나지 않고 거울을 보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엄마가 어느 날 그 어린 소녀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얘야, 네 얼굴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3명이 동시에 마마에 걸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내 친구 2명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만 살려주셨단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있는 마마 자국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국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웃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평생 동안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자기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에게 정말로 좋은 축복의 길이 열렸으며 미국에서 대학도 가고 공부를 많이 하는 가운데 유학 중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미국 최대의 한인교회 뉴욕에 있는 퀸즈 한인교회의 한진관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신 김태열이라고 하는 사모님의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렵다, 힘들다, 코로나 이후의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줄 알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유무가,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가 사실은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작은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로 말미암아 좌절을 하고 결국은 실패에 이르게 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 설교 가운데 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에 대하여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부터 죄의 저주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 천국에 가게 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하는 용기와 열정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육적인 생활은 영적인 생활로 바뀌게 되어지고, 육적인 생활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며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늘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만족과 평화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나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목사님의 아이 하나가 하드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아이를 보고 한 입만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입을 먹었는데, 목사님이 어른이고 입이 크다가 보니까 먹기를 더 정말로 너무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가 반밖에 남지 않은 하드를 보더니 아빠 진짜 목사님 맞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빠가 하드 하나 가지고 밥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덤비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평생 동안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지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다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한 것 같으면 그것만 생각을 하고, 10번을 잘해도 한 번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 허물만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도 늙어서 부모님이 조금 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는 자녀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내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서부터 혼자서 하는 거는 열심히 잘했지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남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은 별로 잘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7남매가 있는데요, 우리 집 7남매가 모조리 다 A형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우리 세 딸들도 모조리 A형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 엄마는 O형인데 왜 O형이 하나도 안 붙었나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마는, 우리 애들도 모르기는 몰라도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남 앞에 서면 가슴이 떨리고 혀가 바로 굳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합회 회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2008년도에는 우리 부천시의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가서 축사를 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지방에도 행사가 있으면 설교를 자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사람이 많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게 더 힘들까요? 사람이 적은 데 가서 설교를 하는 게 더 힘들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적은 데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 상당히 좀 힘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보니까요,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변했는가 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많아도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너무 그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탈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어졌느냐 하면은 주일날 이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며칠 동안 휴가를 내고 이곳저곳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중에,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수요일 저녁이 되어져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목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 목사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지, 아니면 교회가 너무 적어서 자립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 목회자가 없어서 그러는지 잘 모르지만, 연세가 60에 넘은 한 젊은 평신도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낯선 사람이 하나 뒤에 앉아가지고 긴장을 해서 그런지 더덩거리면서 이 집사님이 계속 한 말씀만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만 자꾸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익숙하신 그 목사님에게 그분의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음미를 할수록 새로운 은혜를 그분이 목사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요일 저녁 한 이름 없는 교회의 집사님이 설교하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께서 새 힘을 얻으시고, 그래 내가 주님 모시고 다시 일어서야지 이런 결심을 하니까 마음에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임하고 그 순간 목회의 탈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라고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관계는 내 짐을 상대방에게 맡기려고 할 때에 틀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관계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축복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 속에는 치유의 축복도 있고 성공의 축복도 있고 가정의 축복도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면 참으로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지는데, 5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면 일이 되는 것 같다가도 전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을 모시느냐 예수님을 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그를 불러주셨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너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나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참으로 많은 약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순종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친척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그는 함께 했으며, 또 친척이었던 조카 룻까지도 데리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함께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이스라엘과 일부 아람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고 15억이 넘는 기독교인의 믿음의 조상이며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위대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참으로 약점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도 억지로 할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몇 가지 장점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 중에도 한두 개 있는 쓸만한 장점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알고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되며, 나는 복 받았는데 그것이 남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진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은 많이 받았지만 남들이 우리를 보고 저런 인간은 쓸데가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받을 때에 남들이 우리를 보고 참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50억쯤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고 여유가 있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오세리에서 개척이 되어졌을 때에 천상 저희가 알고 있는 친척이나 뭐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할 때까지 좀 함께 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화곡동에 살던 우리 사촌 누님이 되는 윤숙자 권사님도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저하고 또 고종 사촌지간이 되는 김영숙이라고 하는 집사님도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발산동에 있는 칼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방을 하게 돼서 가보니까 아파트가 12평짜리인지 11평짜리인지 아주 참 작은 아파트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한두 해 지나면서 인천에 그 교대에 있는 근처에 홍진 아파트라고 하는 1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좀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11평하고 15평은 상당히 차이가 크던데요. 가보니까 집이 좀 커서 이렇게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자립할 때까지 많이 협조를 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올림픽이 그 경기장에 있는 둔천동 올림픽 아파트가 있는데 43평이 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아주 넓고 좋았어. 응?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분이 또 이사를 한 번 갔는데, 이사를 어디를 갔느냐 하면 이번에는 더 강남에서 대지를 사가지고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150평 정도 이상 되는 대지에다가 집도 한 60, 70평 이상 되는 그런 큰 집을 지어서 2층, 3층으로 지어서 그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은 이사 신방을 가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 강남에서 아주 엄청난 집에서 사니까 좋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고종사촌 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별로 안 좋아. 우리 옆에는 우리보다 더 큰 집들이 포글포글해. 자기 집은 그 집에 대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얼마든지 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자랑하려고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처음에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반드시 뒤처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난한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인 딸과 중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아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공부시키느라고 한 번도 구두를 못 신고 운동화도 다 떨어질 때까지 신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인 딸아이가 결심을 하기를 우리 아빠에게 내가 구두를 하나 선물해야지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까지 매일 1시간 이상씩 걸어다니고 아낀 그 차비를 모아가지고 아버지 구두를 사드리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이제 신기한 이런 그 먼 길을 걸으면서도 힘들지 아니하고 빨리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아빠의 구두를 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과 설렘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 앞에 웬 자그마한 남자애가 낙엽을 밟고 걸어오고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남동생 중학교 1학년짜리였습니다. 누나가 묻기를 아니 왜 차를 안 타고 걸어오니? 라고 했더니 동생이 말하기를 누나 나도 아빠 신발을 빨리 사드리는데 돕고 싶어. 그러면서 동생하고 누나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아빠의 구두를 사드렸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도 그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버지가 아닐까. 또 아버지에게 정말로 이와 같이 아버지 힘든 걸 알고 아버지에게 구두를 사드렸던 그 남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 남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선교와 구제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키가 더 커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이 주는 축복은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말씀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좀 해보셔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을 가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욕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자기 욕망이 앞서는 그런 사람은 여전히 미성숙한 성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로 결과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과정을 달라고 기도하며 쉽게 얘기하면 부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좋은 일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땀을 흘릴 때에 그 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남을 도울 때에 남의 기분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히 이름 없이 무명으로 도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게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땀 흘릴 명분을 주시고 땀을 흘리게 하시고 대가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보람이 더욱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남에게 힘을 주는 쓸모있는 인생이 되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주는 네 가지 축복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복을 주시고 거하시를 많이 믿는 복을 주시고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복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복을 받아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우리 가정과 모든 권속들이 예수 안에서 큰 일꾼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모든 평생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이 주는 네 가지의 축복을 받기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